제가 지금까지 쭉 돌아보니까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은 제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베드로 후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 후서는 정경 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의 문제를 두고 아주 논란을 많이 겪은 서신인데, 이 지금 베드로 후서의 양식은 누군가가 유언을 남기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쓰지는 않았더라도 베드로의 유언의 형태가 담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에 닥친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파루시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 거거든요. 예수께서 다시 파루시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파루시아라는 말은 왕의 승차를 타기도 하고요, 몸으로 임하는 거, 몸으로 보여주는 거, 마지막으로 도착, 이런 뜻이 있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파루시아를 약속하셨는데 이 파루시아가 정말 오는 것인가? 예루살렘 멸망 후에 10년 혹은 20년이 이미 지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파루시아 한 거, 육의 형태로 다시 오는 거, 이런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의심하거나 믿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주 곤란한 그들의 문제였고,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두 번째는 첫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나이가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원 전 6년에서 기원 후 4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미 70년, 80년 되면 80살, 90살인데, 그러면 뭡니까? 이제 70살, 80살 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살았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까 신앙의 부모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불안한 문제가 있고, 이 과정 중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언제 오시나, 파루시아의 문제, 그 다음에 자기 선생님들, 자기가 마음을 기댔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이러저러한 해석, 곡해, 왜곡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종의 유언 형태로 남겨둔 것이다. 그분의 가르침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유언의 형태로 남긴 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읽고, 그 다음에 2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14절에서 18절, 이렇게 세 군데의 말씀을 읽었는데, 1장 3절에서 11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들 재산 충분하다. 어떤 재산이냐면 경건한 생활. 경건한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거든요. 경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웃들 귀한 줄 알아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받은 재산 적지 않으니까 애타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이제 3절에서 말씀하시고, 4절에 보면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에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욕에서 나온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은 너희들 하나님 무서워하고 이웃 귀중한 줄 알게 하는 그 능력, 그 재산, 그게 재산이에요. 충분히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는 욕망이거든요. 이 불타는 욕망 때문에 부패하고 썩어지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세 번역 방금 읽어드린 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읽은 공동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살아갈 때 충분한 재산 가졌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재산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이 세상 속에 있는 부글부글 끓는 욕망으로 그 실행하며 살다가 부패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단어, 세 번역에서는 성품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찾아보면 퓨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퓨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브랜드 제목 같지 않습니까? 예, 어느 브랜드 제목이 있지만 어느 것인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냐?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세 번역은 참여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공동 번역은 나누어 받게 됐다. 참여하는 거랑 나누어 받게라는 다른 거죠. 이거 대단히 큰 단어입니다. 예. 코이노니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참여. 같이 자기의 몫이 있는 양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결국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충분한 재산, 경건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하는 게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신의 본성에 참여해 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늘 뭐를 얘기해요. 무슨 아파트를 갖고 싶다든가 자동차를 갖고 싶다든가 명품 뭐를 갖고 싶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 해외여행 가고 싶다든가 먹고 싶다든가 좋은 옷을 입고 싶다든가. 그런데 이러한 우리 사회, 우리의 삶 속에서 요새 들어 좀 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이 되죠. 나는 내 성품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생들 윤리사상 배우면 유교적 인간형 배웁니다. 군자라 그러고 불교적 인간형 배우거든요.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고 도교적 인간형 배우고 어떤 이상적인 인간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우리나라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에 입각한 교육인재를 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인간을 키워내야 것이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역량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을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들이죠, 다. 좋은 얘기들인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떠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님만 해도 종심의 경지에 올랐다.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종심이면 마음이 하는 대로 해도 큰 도와 어긋나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지천명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럼 마음이 허틀어지지 않죠. 불혹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런저런 걸로 미혹해가지고 거기 코 껴가지고 삶을 망치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줄었다. 그래서 그거를 에릭 프롬식으로 얘기하면 소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한 사회지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코이노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본성에 코이노니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이렇게 5절부터 얘기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의 미덕을 더하고 미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교우끼리의 사랑을, 교우끼리의 사랑에 만미에 대한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얘기합니다.
우리 집 사회가 되려면 뭐에 뭐를 갖게 와야 되고,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어떤 열쇠에 어떤 열쇠를, 어떤 열쇠에 어떤 열쇠를 갖고 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어떤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역시 소유에 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것에 미덕을 더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덕이라고 번역된 게 그 그리스어 아레테인데, 저는 이것을 뛰어남, 탁월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하려고 노력하고, 그 위에 탁월함을 갖추고, 그 탁월함 위에 뭘 갖추냐면 지식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참 전인적인 사람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실하고, 그러면서 탁월하고, 거기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지식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책 한두 권 읽으면 막 떠들고 싶거든요. 여기저기서 뭐 알면 막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싶고, 혹은 그 지식 때문에 분별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죠. 거기에 절제를 더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절제의 인내를, 그 인내의 경건을, 그렇게 혼자 스스로 이루어졌으면, 어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사람처럼 되었으면,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경건에 교우끼리의 사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우끼리의 사랑이라고 번역한 거, 새 번역에서는 신도 간의 우애를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본 것 같으세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주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있는 주 이름 중에 하나인데 헬라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신도들끼리의 사랑을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주입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철학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철학을 영어로. 그러면 소피아는 지혜라는 거고, 필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주 이름 중에 형제들끼리의 사랑을 이라는 주는 어느 주일까요? 네. 필라델피아, 아델포스,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는 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아델포스, 형제들을,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 위에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형제자매 교우를 사랑하는 거 위에 만민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만민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요 때는 어떤 그리스어 단어를 번역했냐면 아가페를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위에 아가페를 해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갖추면 여러분은 부지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할 것이고, 마침내 그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러한 덕목들을 열성을 다해서 이루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좀 더 닮고 싶은 생각이 들죠. 농구를 좋아하거나 골프를 좋아하거나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모르는 사람은 메시를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메시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왜 잘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런데 축구 선수가 되려고 그러면 메시를 좀 더 닮고 싶어지죠.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덕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게 되고, 마침내 그를 잘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 충분히 가졌어. 경건하게 살아. 경건하게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면 그 하나님의 그 스스로 즐거움을 알게 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은 신학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했냐? 그리스의 위대한 신들,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위대한 신들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만족하니까. 그리스의 신들이라고 한 그 예전에 그 다른 버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족하는 신이 왜 다른 걸 만들어요? 스스로 굉장히 즐거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창조한 신은 스스로 뭔가 부족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 같은 데를 보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들은 열등한 신이라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하거든요. 파우스트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파우스트에서 그 악마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30분 내에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파우스트를 안 읽은 분에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면 이렇게 씁니다. 하느님이 어느 날 문득 천사들의 찬송을 받는 게 귀찮아졌어요. 지겨워졌어. 왜냐? 이 뻔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 과학적인 것을 발동했냐면, 자기가 한껏 고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존재를 만들고 싶어 했어. 그래서 만든 게 인간이라고 그렇게 파우스트의 악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앙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지루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그렇게 코이노니아해서 불효하거나 지루하거나 허무하거나 허무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닌 그 본성에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려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경건 위에 필라델피아를, 그 필레달피아 위에 아가페를 더하고 쌓고 노력해라. 그러면 니네 마음에 아주 신기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그걸 알려고 애쓰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오늘 1장 19절 이제 새로운 단락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어둠 속을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어둠 속을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돼도 북극성이 분명하다면 길을 잃지 않죠.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르면 세상이 밝으니까 더 이상 빛을 내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등불을 바라봐야 하듯이 자신의 말을 좀 들어봐라. 그리고 성서의 말씀을 읽어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결정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 10절부터 보면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이 이제 등장할 것인데, 그들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상 우리가 이 구절을 쭉 읽다 보면 우리를 향한 경고처럼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신학을 공부하거나 다른 것을, 여타의 것을, 높은 학문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없는 듯이, 거룩한 세계가 없는 듯이,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듯이 생각하고 활동하고 함부로 하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권위가 없으면, 우리가 존중해야 할 전통을 마구 잊어버리면, 그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는 건 뭐냐? 그들의 눈에는 음욕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죄만 지으며 들뜬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저는 참 각성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채우는 데만 잘 훈련되어 있는 자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달리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권위, 우리가 존중해야 할 무엇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의 욕망이 되어버리고 말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와 흠이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다라는 거, 흠없이 티 없이 그분 앞에서 흠없이 티 없이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의 유언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너희들의 삶의 규격을 어디에 둘 것이냐? 가만히 놔두면 불타오르는 욕망으로 무엇인가 소유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다 쓰려고 하는데, 정말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지극한 쾌락을 누리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본성을 참여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기쁜 일 아니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로또를 향해서 품는 우리의 욕심, 어느 거대하고 아름다운 아파트를 향해서 품는 우리의 욕심, 어느 거 갖고 싶어, 무엇 누리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을 무엇인지 반성하게 해주고, 그것 너머에 불멸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을 비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